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11장 찬송입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주지 보좌와 그 영광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내 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으로 이 땅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다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고 다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그 가정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 또 참여체 원자를 위해 기도하시되, 병든 자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또 갈발마 방암의 어둠 속의 자를 위해서, 요구에 있거나 굴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떻게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행복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십시오. 주옵소서. 바라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말씀으로 싸우는 길을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옵시며, 진리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하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무도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간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하마니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하살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묻는 것 같이 미치게 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수술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눈칼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지더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셋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나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함에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그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 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매력적인 남자 예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어가기입니다. 먼저 교회 오빠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오빠란 영화도 있더라고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교회 오빠 하면 사전에도 있더라고요. 단정하고 상냥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끄는 관용화. 매력적인 남자라는 거죠. 절대 나쁜 짓 안 할 것 같고 친절할 것 같고 잘해줄 것 같은 그런 남자. 어떻게 보면 진짜 매력적인 그런 남자를 통칭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예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후의 이야기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행동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잔인한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그가 하는 그 행동하는 모습, 만약에 누군가 이런 예후를 봤다면 그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서 참 우리 사유를 삼으면 잘할 것 같다. 우리 딸에게 참 좋은 신랑감이 됐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아주 그냥 많은 사람이 지지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 중,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면, 총장님이라면 그 중에 학생 하나를 보낸 거예요.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나무로 가서 예후를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할 일을 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을 때 거기서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예후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대통령으로 뽑혔어도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100%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후와 함께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는 그런 마음을 줄 정도의 신뢰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후의 특징을 보면 신속함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내가 왕이 된다. 저 같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하니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예후는 무슨 생각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곧바로 진행들을 착착착착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글에 대해서 하나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후에 대해서 말을 미치게 본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모든 일이 빠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빨랐을 뿐 아니라 행동력이 있었어요. 행동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하는 그런 행동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들이에요. 왕들을 죽이고 왕비를 죽이는, 그것도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또 그렇게 엘리야가 무서워할 정도로 했던 그 이세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저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래서 요람을 죽이고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이는 그런 행동력 있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신뢰감이 있고 모든 일을 빨리 하고 또 행동력이 있는 사람을 본다면 매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매력적인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혹시 생각나는 매력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에 보면 사울 왕이 왕이 됐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시키는 일을 그저 두말 없이 아주 잘하는 그런 효도하는 아들의 이미지가 나오고, 또 그가 어떤 그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적인 매력, 또 용맹성, 겸손함, 모든 면에서 아주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보다도 인기가 더 있었어요. 다윗을 쫓아온다고도 그 아들을 쫓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 압살롬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 매력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남자로서는 어떤지 성경에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가 회개의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인정받는 분들이 하지 이게 앞뒤가 다르고 이상한 사람을 회개로 앉히지는 않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쟁쟁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학교를 안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성경에는 여러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헤로드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헤로드 왕.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갑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목소리가 매력적이었던, 아니면 여러 인물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타고난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로 표현한 사람 중에 이상하게 잘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그 매력 때문에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사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함으로 자기만 믿고 행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압살롬은 또 어땠습니까? 자기의 매력만 믿고 사람들의 인기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똑똑함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행동했던 결과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불행한 인물이 되었고, 헤로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겼으면 자기가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다가 결국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 매력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만으로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그 교만은 죽음으로 이끄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우리 잠언서가 말하듯이 매력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를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준 매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의 예후는 아주 그가 어떤 그런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예후는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는 일을 그저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착착착 진행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의 매력, 신뢰감, 신속함, 행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어요. 그래서 그 예후가 그렇게 순종하고 행한 결과 4대가 왕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유다인들이 왜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다윗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의 자손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그 충성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울은 교만 때문에 자손들이 멸망당하고 다윗은 그 충성심 때문에 자기의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됐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매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매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인기는 얻을 거예요. 매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사람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력이 많느냐 적으냐. 누구에게나 매력은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 매력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보스럽게 막 그냥 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매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똑똑함을 주셨는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사람들을 잘 아는지 그냥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뭐 욕하고 뭐 그런 일을 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행동이 빨라요. 빠른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빨리 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못 온다고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뭐 멸시하고 그 사람 막 조롱하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신의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홀려서 나쁜 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매력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한 가지 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복 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면 그 예후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제자는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선지자의 제자였다라고만 나오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그 모습은 사라졌어요.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그의 삶은, 그의 자손은 하나님께 복된 자가 됐을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자라고 했어요. 저 미친 자가 무슨 말을 하였냐.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분명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저 그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몇 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성공한 인생이 됐을 게 분명한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매력을 찾는 게 중요하죠.
내 매력이 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매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나는 주님께서 주신 매력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